오늘 본문에 키워드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들이겠죠. 저는 여기에 이제 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의 좀 안목을 집중시켜 보려고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란 말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여기 한 사람이라는 말 속에 결국은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두 사람의 그 중요한 의미가 한 사람, singular,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결과,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결과,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여기에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은 아담이죠, 아담. 오늘 본문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 한 사람, 아담이라는 말 자체가 사람이라는 뜻이니까요. 한 아담, 이 사람은 인류의 조상이 되었던 가장 시조가 되었던 사람을 의미합니다. 옛 창조의 첫 번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한 사람에 대해서 부각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이제 새로운 창조의 출발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한 사람이지만 이 한 사람 속에는 굉장히 큰 이 그룹이 그 안에 속해 있습니다. 아담에게는 모든 인류가 속해 있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원받은 새로운 인류가 속해 있습니다. 결국은 한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이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한 집단과 또 다른 집단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 놀랍게도 이 두 가지의 이 그룹에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혹시라도 이중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영적으로는 우리가 실제로 두 그룹에 동시에 소속돼 있어요. 우리가 피조물로서 그 육신으로 이 땅에 태어난 인간으로서 당연히 첫 창조되었던 인간인 아담과의 육체적 연계성을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 인류 첫 창조에 소속이 돼 있고요. 동시에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새로운 생명이 태동되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이미 새로운 생명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 세계, 새로운 창조의 소속되어 있는 새로운 인류의 멤버도 된 거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혼란한 문제가 우리에게 있어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7장으로 넘어가면서 좀 더 자세하게 이 갈등 구조를 보게 될 텐데, 근데 여기 바울 사도가 오늘 너무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우리 모두에게 아담으로 인한 어떤 그의 행동의 결과가 주어진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와 똑같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또 다른 현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또 다른 현실이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메시지를 좀 빨리빨리 좀 풀어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아담을 한번 비교해보는 그런 말씀을 잠깐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담이 어떤 의미에서의 대표자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에서 대표자인가. 결론은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과 무슨 관계가 있나 이제 그 좀 적용적인 부분으로 가야 될 텐데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어떤 중요한 한 오리엔테이션이 좀 잡혔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굉장히 참 복합적인 부분이 많고 거기에는 좀 종합적인 예술 같은 느낌도 있지만 그러나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한 중대한 포인트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짚어드리고 이것이 우리가 짚어졌을 때 이것으로부터는 절대로 이탈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결국은 신앙에 좀 계속해서 진력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아담과 그리스도를 한번 옆에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 되게 중요한 구절은 뭐냐면 14절입니다. 14절에 맨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형이라는 말은 결국은 이제 거기에 어떤 실제가 있고 실제의 카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가 있는데 실제에 대한 카피다. 근데 아담은 재밌게도 역사의 순서로는 아담이 먼저고 그 다음에 오실자가 다음이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사실적으로는 오실자가 실제 리얼리티이고 아담은 그것의
모형이다, 하나의 그 모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어른들이 되어서도 이제 모형 같은 거 좋아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동차 모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비행기 모형. 옛날 같으면은 이게 그냥 장난감처럼 보였는데 이제 요즘은 이것도 아주 그 컬렉터들에게는 굉장히 아주 귀한 아이템들이 돼가지고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낸 그런 모델들이 있어서 모형을 컬렉트한다는 것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이제 모형이란 것, 이걸 이제 영어로는 타입이라고 우리가 이제 말을 하는데요. 타입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게 어떻게 좀 이해를 하면 좋은가 하면은, 제가 아마 이런 예는 이전에도 드렸던 것 같은데, 옛날 타이프라이터를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 타이프라이터가 제 방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고 싶으면 제 방으로 오시면 노란색 조그만 타이프라이터가 아직 있어요. 우리 손주들이 와서 좀 망가뜨리긴 했지만 여전히 좀 작동을 합니다. 근데 이 타이프라이터에 보면은 그 바로 이제 글자가 새겨 있는 그 타입 세트가 있습니다. 요 글자가 새겨 있는 이 철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이 딱딱한 것으로 만들어진 이것은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원본이겠죠. 원본. 이제 이게 제가 이제 제 이름을 타이프를 친다 그러면 이제 S로 시작하겠죠. 스티브니까 이제 S자를 딱 해서 땅 치면은 바로 이 쇠가 이렇게 얄쌍하게 돼 있잖아요. 이게 앞으로 방아쇠를 당기는 것처럼 확 나가죠. 쭉 나가면 잉크가 묻어 있는 천을 통과하죠. 그래서 이 천을 딱 때리게 되면 그 뒤에 있는 하얀 종이에 S자가 새겨지잖아요. 자, 여기에 이제 뭐가 실제고 뭐가 모형인가, 이걸 보려면 실제로 타이프된 것, 그러니까 모형된 거는 뭐냐면은 글자입니다. 종이에 새겨진. 근데 그 글자에 새겨진 종이는 사실 오리지널이 아니죠. 오리지널은 그 앞에 그 글자를 만들기 위해서 빵 당겨졌던 바로 그 타이프 세트입니다. 자, 이와 같아요. 자, 그리스도 예수가 원본이고 아담은 그 원본과 뭔가 굉장히 흡사한, 굉장히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모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아담이 여기에 이제 소환이 되냐면은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아담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온 은혜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자 하는 건데, 아담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도 생기겠죠. 아담을 통하여, 하나의 모형을 통하여 실제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다면 굉장히 큰 유익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죠. 자, 오늘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담이 그 모형의 역할을 해준다. 중요한 모형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대표자라는 의미입니다. 대표자.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아담은 대표자로서 존재하고 그의 대표성 때문에 그가 한 어떤 행동, 그가 저지른 어떤 범죄, 그것이 어떻게 그 뒷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느냐라고 하는 이 대표성이 똑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대표성을 표현해주는 그러한 방편으로 쓰임받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이 대표성은 뭐냐면 그가 이루신 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담에게는 죄로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왔고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이 들어오고 의로움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하는 새로운 생명의 퀄리티가 이 세상으로 들어왔다. 이 두 가지를 지금 그대로 옆에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놓고 비교하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이 대표성이라는 것, 그 대표성과 대표된 자와 그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가 흡사하다, 이 두 가지가 어떤 의미에서는 같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동시에 우리가 이제 이것을 보는 순간에 이제 이걸 느끼죠. 갈등을 느끼죠. 같은 거지만 사실 내용에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상반된 것이네.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아담은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왔고 죄가 들어옴으로 사망이 임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는 순종함으로 의가 들어왔고 의를 통하여 영생이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달라요. 어떤 패턴이나 그 어떤 틀은 같은데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내용이 다르다 보니까 결국은 다르다는 얘기를 여기서 강조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는 그 범죄, 아담의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 말을 언제 했어요? 바로 모형이라는 말을 한 이후에 곧바로 이어서 이 말을 했어요. 모형은 모형인데 아주 다른 부분이 있다. 아주 다른 면이 있다. 16절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different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겠냐면은 영어 단어에 type라는 단어도 있지만 anti-typ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anti라는 말은 이제 이 반대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타입은 타입인데 모형은 모형인데 그 모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완전히 반대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anti-type. 어려운 단어를 하나 우리가 또 배웠습니다. anti-type. 여러분이 anti라는 말 그렇게 생소하진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존재가 하나 나오죠.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마귀. 그것도 답은 되는데요. 사실은 좀 더 분명하게 성경에 적그리스도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anti-Christ 이렇게 얘기합니다. anti-Christ, anti-Christ 발음하기 나름이지만 중요한 거는 그 anti라는 말이 그 의미를 완전히 바꿔놨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어떤 그 그리스도적 어떤 그 리더십이나 그러한 어떤 행세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흡사한 모습이지만 내용은 아주 다르다. 이제 이렇게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아담과 그리스도의 대표성은 분명히 동일한 어떤 흡사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 내용, 무엇을 대표하느냐 이것은 아주 다르다. 이제 이게 바울 사도가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 내용입니다. 자,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아담은 어떤 대표자냐? 아담은 죄와 사망의 대표자가 되었던 겁니다. 죄와 사망의 수장이 된 건데요. 여기에 굉장히 어려운 신학적인 한 단어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이 단어는 원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원죄, 오리지널 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원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너무 반복적으로 설명을 이렇게 계속 해주고 있기 때문에요.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범죄하기 이전에 어떠한 죄의 그 오염된 상태가 존재하고 있고 그 오염된 죄의 상태가 이미 죄가로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다. 아담의 죄가 그 죄가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이 말이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오늘날 특별히 오늘 이 시대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을 풀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 죄는 아담이 졌는데 왜 그 죄의 결과를 내가 받아들여야 돼? 자, 이런 고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현 시대를 살아가는 특별히 젊은 분들의 마음속에는 젊지 않아도 돼요. 사실은 이런 의도는 벌써 수백 년 전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계몽주의 시대 이후로부터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적인 어떤 이러한 시프트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시프트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런 집단주의적 개념, 원죄라니 아니 조상이 잘못한 걸 왜 내가 뒤집어 써야 돼?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불편한 심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일종의 이게 연좌제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공산당의 아들은 공산당이냐? 뭐 이런 거잖아요. 친일파의 아들은 친일파냐? 저도 이제 미국에 올 때 나이가 어렸지만 그때 기억이 납니다. 신원조회 같은 거 했다고. 그러니까 한국에는 이제 어디 직장을 들어가려도 신원조회를 옛날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이력서만 갖고는 안 되죠. 그 사람의 배경을 다 조사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어떤 사람들인지, 본 적은 어딘지, 다 이렇게 캐가지고 그 사람의 신분을 파악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신분과 성분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 시대에 우리 한국의 아픈 역사 속에는 사실 그 어려운 역사의 흐름 속에 있었던 수많은 갈림길 속에서 우리 부모의 어떤 상황 때문에 그 자녀들 된 자들이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이거 다 하지 않아야 된다. 이거는 다 부당하다, unfair하다, 옳지 않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 시대에 부모가 뭐 했어 이런 거 이야기하면 도리어 이상한 것처럼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감성인 거죠. 부모의 죄 때문에 내가 그 죄를 짊어질 이유가 뭐가 있냐?
부모된 자로서 우리의 죄가 자녀에게 간다는 거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는 우리고 개들은 개들이고 알아서 살면 되지 않느냐. 도대체 왜 여기에 아담의 죄가 일종의 오리지널 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적용된다고 말하고 있는가? 왜 바울이 이걸 강조할까? 어쨌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자들도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담의 죄이지만 그러나 이게 어떤 의미에서든지 우리의 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이론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 속에 생물학적으로 이미 그 안에 우리가 다 들어가 있다. 우리라는 존재는 이미 아담이라는 존재의 어떤 유전자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를 한 것은 곧 우리가 그 범죄에 같이 있었던 거다. 이제 이렇게 톱다운으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는데 글쎄 여러분 이게 설득이 됩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 18세기의 유명한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즈가 있습니다. 미국의 아주 뭐 대표적인 신학자입니다. 그 당시에 정말 이런 석학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사실상 이제 18세기의 인물이다 보니까 결국 그에게 18세기 초기 인물이다 보니까 이미 아직은 이제 막 전개되는 그런 과정이지만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걸 이분이 좀 감지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아담의 죄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좀 다르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분은 또 바로마브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손을 뻗어 그 과실의 열매를 잡는 그 순간에 사실은 아담이 그 행동을 했지만 그 행동 속에 나도 내가 의지적으로 나도 손을 뻗어 그 자리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아직도 누구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신학자들이 한 얘기 중에 가장 신비한 얘기가 이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이렇게 표현을 한 이유가 뭘까요? 이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어떤 의미에서든지 그 책임 소지를 우리에게 돌려보려고 하는 시도였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좀 에드월즈에게 좀 불리한 얘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워낙 위대한 사람이라 제가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 설명하려고 하는 노력이 왜 있었을까라고 하면 지금 이 시대는 무한한 개인 책임 뭐 이런 생각이 벌써 오래전부터 있었으니까요. 내가 한 것이 아닌데 왜 도대체 왜 내가 그걸 당해야 돼? 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참여한 것으로 설명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이게 사실 복잡한 건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 대표성의 의미라는 거죠. 대표성. 아담과 우리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물론 뭐 바이올로지컬리 연결돼 있다고 하지만 그 길고 긴 역사 속에 우리에게 어떤 뭐 찐득한 뭐 액체라도 하나 연결돼 있다면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건 아닙니다. 굉장히 칼앤드라이합니다. 예. 아담과 나 사이에 무슨 어떤 존재적 연계성이 있겠어요. 그러나 인류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 아담에게는 대표성을 부여받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의 행동에는 어떠한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이해를 아주 못할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오늘도요, 국가와 국가 사이에 맺어지는 모든 약속은 국민들이 하지 않습니다. 대표자들이 합니다. 나라의 수장들이 하기도 하고요, 또는 뭐 대표자들이 가서 서로 회담을 하고 서로 어느 정도 어그리를 하고 서로 악수를 하면 그 결과가 누구에게 옵니까? 국민들에게 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 6.25 한국전쟁 73주기를 맞는 날입니다. 우리 역사의 비극 중에 비극이고 이런 비극이 반복돼서는 안 될 비극이죠. 근데 바로 그 전쟁이라는 건 누가 일으켰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크라이나 전쟁은 누가 일으켰습니까? 국민들이 일으켰습니까? 심지어는 군인들이 일으켰습니까? 아니죠. 수장들이 일으킨 거죠. 어디선가. 그러니까 결국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 대표자의 역할에 따라서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수많은 그 지체들이 그 결과를 맞는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 오늘날도 크게 변한 것이 없어요. 이거는 현실이에요. 인류라고 하는 역사 현실 속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 죄로 인한 오염이 됐어요. 이 자리가 완전히 코렌틴이 됐는데 어떤 한 사람이 세균 덩어리가 돼서 이 자리에 들어와서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세균이 전파됐다면 어떻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아담의 죄가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대표성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 짐을 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앞서 어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아래 그 자녀들이 고생하는 경우들이 한둘이 아니죠. 여러분, 산업화 이후에 이 지구에 우리 어른 세대들, 벌써 여러 세대 전이죠. 수많은 세대 전에 이미 엄청난 공해가 세상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뭐 공해가 쏟아져 들어오고 뭐 하여튼 이 리소스를 막 한없이 발굴해서 캐내고 이것을 태우고 또 태우고 불태우고 이래가지고 오늘까지 왔는데, 이것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환경 파괴라는 건 진짜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우리 그 이세권 청년이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환경이라는데 관심이 많은 분 같아요. 목사님 아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마이크로 플라스틱을 마시고 있어요. 그래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얘기더라고요. 플라스틱은 인간들이 발명한 물건 중에 굉장히 유용한 건데 오늘날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다들 고민합니다. 근데 플라스틱이 마이크로 플라스틱,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미한 플라스틱으로 다 이렇게 분해돼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속에 쫙 깔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수라고 마시는 그 물 속에도 마이크로 플라스틱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마실 때마다 우리는 플라스틱을 우리 몸으로 마시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끔찍한 얘기입니까?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왜? 세대와 세대 사이에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가운데 그 아래 세대들이 결국은 그 아픔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기후의 변화로 인하여서 많은 고민들 하죠. 우리 세대도 우리 세대지만 우리 자녀 세대들이 당할 고통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사실 좀 겁이 납니다. 이러한 것들도 다 자신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문제라고 말할 수 있겠죠. 바울 사도는 이제 여기에 좀 복합적인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12절에 다시 돌아가서 보니까요. 중간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랬습니다. 죄가를 받았으므로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죄를 지었으므로. 물론 받았습니다. 받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담의 이 죄로부터 시작된 이 죄가, 죄성, 이 죄의 환경이 결국은 우리를 오염하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도 스스로 죄를 진 자들이 되었다. 이 죄를 범하는 자범자들이 되었다. 이 자범죄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어느 누구나 저를 포함해서 아담의 죄로 인하여 그 결과가 우리에게 미쳤다라고 하는 부분도 수용할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도 어느 누구도 나는 죄가 없으니까 억울할 뿐이야 라고 말할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바울이 여기 아담을 소환해가지고 이 아담의 죄를 가지고 우리와 연계되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 그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순종과 그 순종에 대한 결과로 우리가 얻은 이 의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억울하죠? 우리가 아담과 아무 상관없는데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죄가를 짊어졌다면 억울하잖아요. 근데 동일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거꾸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순종, 그리스도 예수의 온전한 의로운 삶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가시는 그 사건에 여러분이 보태준 거 있어요? 여러분이 같이 고난을 겪어주셨습니까? 어느 누구도 거기에 예스라고 답할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 홀로 지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삶 속에 내가 공헌한 것은 1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근데 왜 그 혜택이 우리에게 돌아오죠? 여러분, 한국에서 이런 뭐 역사 속에 뭐 연자제 이런 것 때문에 고생한 그런 자녀 세대도 있습니다만은 전 또 신기한 거 봤습니다. 저희 먼 친척 중에 한 분은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은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 정부로부터 그 포상을 받으셨습니다. 매달마다 일정한 금액이 그에게 딱딱 와서 꽂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아버지가 독립투사였기 때문입니다.
독립투사로 살았다고 하는 증명을 정부 앞에 할 수 있으면 또 그 여러 가지 방법도 있고 뭐 하여튼 뭐가 있겠죠, 흔적들이. 그래서 그것을 제출했을 때 그때 이후로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이라라는 이유로 그분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매달 그분에게 돈이 들어왔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페어한가? 이게 페어한가? 물론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아니 그거 왜 그렇게 하지? 잘못된 거야 라고 큰 소리치는 정치인들은 아무도 없었을 것 같은데요. 생각해보면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이 그러니까 그리 논리적이진 않아요. 부모의 잘못 때문에 자녀들이 그 불의를 그 어떤 거기에 대한 해를 받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면 부모들의 공헌을 통해서 자녀들도 어떤 혜택을 받지 않는 것이 당연할 텐데 너는 너고 나는 나.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혜택 받는 것에 대해서는 오케이고 좀 불이한 그런 좀 부당한 일을 또 나쁘게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제 바울 사도는 사실은 이 두 가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에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한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아담의 죄에 사실상 우리가 동조했다든지 아담의 죄에 우리가 뭐 공헌한 거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그 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쳤다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나 그의 온전한 순종에 우리가 조금도 보태드린 것이 없지만 그러나 그가 한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영생의 은혜를 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페어하다 페어하지 않다 큰 소리 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이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불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독교 커뮤니티 안에도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이라고 하는 것을 대신해 주셨다. 이 substitute이라는 개념을 끝까지 못 받아들이겠다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좀 있는 게 아니라 많아요. 그럼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자유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뭐냐면은 성경의 어떤 이 가르침대로 믿기보다는 이제 몇 가지 크라이테리어가 있죠. 집단주의보다는 개인주의에 익숙한 분들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내 이성에 맞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고요. 그다음에 나의 경험과 맞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다. 오늘 이 시대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성적이고 경험에 맞아야 이것이 타당해 보여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예수님의 어떤 그 순종이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한 유대인 청년이 어떻게 살았고 그가 어떻게 죽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가 나와 절대적인 관계 속에 있어서 내가 그 결과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안 받고 한다. 이런 것들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어떻게 그걸 그렇게 믿을 수 있느냐? 그건 좀 와서 닿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발명해낸 어떤 또 이 일종의 그 이론들이 있죠.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과 나의 어떤 신앙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어떤 직접적인 관계라기보다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희생이 우리에게 보여졌다. 그 보여졌을 때 우리는 어떡하죠? 그것을 보는 순간에 우리는 엄청난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엄청난 감화를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해 주셨어? 그 사랑의 내용이 무엇이며 그 희생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이 이론에는. 단순히 뭐냐면 그것을 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의 마음에 대해서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감동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감동받은 것을 근거로 해서 나도 그렇게 사랑하고 나도 그렇게 희생을 치르는 것이 크리스천의 라이프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그 모습이 너무 숭고하고 그리스도의 살아가신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희생적으로 얼마나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시는 이런 삶을 보였기 때문에 나도 거기에 감동해서 나도 거기에 감화를 받아서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게 일반적인
자유주의자들의 논리입니다. 신앙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도덕적인 사고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 만한 동기가 되더라고요. 나이스해요.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자,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이 성경에 없는 얘기인가요? 있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다. 그래서 주님을 예배한다. 이런 개념이 없나? 있죠. 그러나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의 객관성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어떤 감동이나 어떤 동감을 자아냄으로써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 자체가 마치 아담의 죄가, 그 범죄가 그 후대들에게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게 된 근거가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객관적인 순종과 그의 십자가의 죽음이 결국은 우리에게 의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영생이 들어왔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기 전에 기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는 거 귀한 일입니다. 삶의 모범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것도 저것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은혜 받는 건 말 그대로 은혜는 은혜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뭘 했기 때문에 그 조건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에게 모든 초점이 가 있어야 된다고 바울 사도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율법에 대한 얘기도 언급이 됩니다만 율법에 대한 그 의미는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등장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율법은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죄를 드러내지만 거기에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율법에 따라 내가 코가 깨인 것처럼 끌려가서 뭔가 작은 일 하나라도 선한 일을 함으로써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기쁘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은 끊임없이 필요한 질문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질문이 시작되기도 전에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객관적인 구속사역 때문에 사실 나와 상관없는, 적어도 그 일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는 이미 그가 객관적으로 절대적으로 그 일을 이루어내셨기 때문에 그 결과를 우리가 혜택으로 받게 된다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해드린 것은 사실상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 전제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공로를 자꾸만 이야기하고 나의 어떤 공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종교적으로 템팅한, 굉장히 유혹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끝까지 나의 의를 보여주려고 참 무단히 애쓰고 살아가는 여전히 그 죄의 모습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가장 숭고한 신앙의 부분까지 들어가서도 결국은 내가 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고 결국은 내 책임이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책임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책임의 범주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할 수 없는 자에게 책임을 지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담에 속하여 전적으로 죽음 속에 빠져갈 수밖에 없는 자에게 아무리 책임을 얘기해도 책임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을 벗어날 수가.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소속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의의 역사의 혜택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렇게 되면, 그 안에 들어오면 우리에게는 책임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왜? 죄를 거부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의를 선택할 수도 있는 자유가 드디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그 이전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가 강조하는 부분은 그거 같아요. 사실은 굉장히 프랙티컬한 이야기가 로마서도 뒷부분에 가면 좀 나오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에베소서 5장이나 4장이나 이런 부분에 나오는 만큼 굉장히 구체적으로 어떤 소위 십계명의 윤리를 우리에게 복음 안에서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이 로마서에 많이 등장하지는 않죠. 로마서는 좀 독특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왜냐하면 아주 바람 라인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구원은 이런 것이다. 물론 굉장히 섬세하게, 굉장히 기술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결국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가 끝끝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아무리 우리가 요동을 쳐도, 아무리 우리가 부족해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심지어는 이 끊을 자가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은혜 안에 있으니까 죄를 범해도 되는 거 아니야? 바울사도가 얘기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를 범하겠는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데.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죄가 더한 곳에 반드시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죄의 문제 때문에 결국은 나는 망한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저와 여러분 죄인입니다. 우리 죄인인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죄로 인하여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로마서에는 회개의 개념이 나오지 않는다. 글쎄요, 제가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회개라는 개념이 전혀 안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이 성경학자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성경학자로서 각 이치 책의 어떤 독특함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연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에는 회개의 개념이 안 나온대. 회개라는 적어도 개념이 안 나온다기보다는 용어가 잘 등장을 안 한다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좀 난감했어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회개를 안 가르치나? 바울이 안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회개라고 하는 어떤 주제는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고린도 후서 같은 곳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아주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주제예요. 회개는 중요합니다. 바울의 신학에 있어서. 근데 바울이 왜 로마서에서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좀 더 본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을까? 이게 로마서다운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사실상 강조하고 싶은 구원의 어떤 기반은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어떤 우리의 안에 벌어지는 뭐 회개이건 회심이건 이런 것보다도 사실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느냐에 훨씬 더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걸 표현할 수 있느냐? 자, 6장으로 넘어가서 한 주제를 여러분께 그냥 간단히 소개한다면 세례라고 하는 주제가 나옵니다. 제 아르규멘트는 그거예요. 로마서의 회개라는 단어를 사실은 세례라는 단어가 대변해 준다. 근데 세례는 뭡니까? 세례는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세례에 참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것이 있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이 나한테 와서 세례를 달라니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으면 몰라도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허락하라.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죠. 그 복음서에 들여다보면 그 세례를 회개의 세례라고 불렀습니다. 회개의 세례. 자, 여러분 집중하세요. 회개의 세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가야 할 그 세례가 있다. 또 다른 세례가 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회개 사건은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었습니다. 그 안에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간다고 하는 이 변화의 어떤 그림, 회개와 믿음의 그림이 담겨져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에 참여하느냐?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공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으로써 그 일이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 이것보다도 우선적으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것에 나는 믿음으로 참여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객관적인 사역이 훨씬 더 강조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좀 드리면 오늘 이게 좀 마음에 와서 닿을까 고민하다가 사실 좀 개인적인 얘기긴 해서 제가 드리고 싶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게 저는 사실 마음속에 굉장히 큰 의미가 주어졌던 거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근데 지난주에 이제 Father's Day였는데 Father's Day 뭐 교회에서도 새가족 환영회가 있었지만 또 밤에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Father's Day 디너를 같이 했습니다. 뭐 먹고 마시는 게 문제는 아니었죠. 뭐 이미 배가 너무 불러서 먹을 수도 없었지만 그러나 같이 모여가지고 가족들이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스파크가 좀 튀었습니다. 제가 감정을 좀 건드린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제 아버지 된 저로서의 어떤 부족함에 대한 이야기가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자녀를 잘 믿음으로 양육한 모범적인 아버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한순간에 완벽하게 무너졌습니다. 아, 그랬구나. 내가 이렇게 못했구나. 나는 아버지로서 부족한 존재였구나.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버지는 사역한다고 바쁘게 돌아다니더라고. 아버지는 나의 인생에 없었어요.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거기까지는 그래도 사역하느라 이게 조건이 붙어 있으니까 좀 난데 그게 아니라 관심이 없다 당신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굉장히 와 정말 나 그런 존재야?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죠? 죄책감 같은 게 들어옵니다.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되지? 아니야, 난 너를 사랑해. 아니야, 나는 너와 관계가 완벽했으면 좋겠어.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발버둥 치는 것이 바른 길일까? 로마서적인 답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아주 딴 세상 얘기는 아닙니다. 연결은 돼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적인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선적인 것이. 그건 뭐냐면 내 죄책감이 나의 마음에 부족하다고 하는 나에 대한 질책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 뭔가 달라지겠지. 저렇게 하면 뭔가 달라지겠지. 예, 프랙티컬한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순간에 주는 메시지는 결국은 나에게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에요. 뭐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뭐 이런 식의 답을 하지는 건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어떻게 해야 되죠? 결국은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결과라기보다는 객관자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그 안에서 나의 문제와 심지어는 나의 상처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풀려져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도와줄 수 있다라고 발벗고 나선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 제 마음속에 딴 건 없었어요. 뭐 아이들이 아버지가 앱센트였다.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기울여줬다. 미안하죠. 잘못했죠. 너무너무 죄송하죠. 그러나 내가 더 잘할게 라는 것도 말해줄 때가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제 마음에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 아이들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뿐이에요. 그러면 됐다. 그걸 제가 정당화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제가 할 일도 있어요. 그러나 주께서 나의 주님이 되신 것처럼 저들의 주인이 되셨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모든 문제에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로마서적 메시지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힘들죠? 문제 많죠? 내가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감당이 안 되네. 너무 오랫동안 내가 지금 참 어렵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 푹 잠겨야 합니다. 그냥 받아들이세요. 아니, 내가 뭘 했다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우리는. 잘한 거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셨다. 그 사랑에서 우리를 누가 끊을 수 있겠느냐? 아무것도 끊을 수가 없다. 나의 죄가 크다고, 그러나 그것보다 주님의 은혜는 더 크다. 거기에 들어가되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뭐 이제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 딸에게도 내 아들에게도 그 마음이 주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 만나주세요.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문제가 주님으로 인하여 해결됐을 때 우리는 멋지게 누리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소통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객관자이신 그리스도 예수, 저는 이게 안 될 때 우리는 끊임없이 공허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감동시키는 일에 매진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헌신과 자신의 수고에 감동받는 형태의 신앙생활은 가다 지칩니다.
여러분 가다가 넘어집니다. 내가 이것을 했는데라고 생각하는 신앙은 지금은 나에게 좀 뭔가 뿌듯한 자부심을 줄지 몰라도 지쳐요. 넘어져요. 근데 언제 우리가 일어설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기본인 것이지만 그러나 이게 시작이다. 사실은 이게 시작이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너 잘했다, 충성된 종이다 라고 얘기하실 때 어느 누가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충성히 살았습니다, 아무리 그 얘기 못하겠죠. 그냥 단순히 쑥스러워서 못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우리가 주님께 드릴 고백은 오직 은혜뿐이었습니다. 주님, 내가 나댄 것도 은혜였습니다. 내가 못한 것도 주께서 극복하셨습니다. 오늘 모든 것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복음이 아닐까요? 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품고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